어떻게 므낫세 같은 아들이 만들어지는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후에 300년 만에 등장한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또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훌륭하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히스기야가 행한 종교개혁을 보면요, 철저했습니다. 모양만 개혁을 한 게 아닙니다. 18장 4절에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의 물건이었지요. 그들은 그 놋뱀이 자기들을 광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분향하고 우상화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놋뱀을 느수단, 놋조각이다 이렇게 명하면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완전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철저하게 찾아내서 모양이라도 철저하게 없애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니 왕이니까 뭐 그까짓 것쯤이면 뭐가 어렵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얼마든지 반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느수단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내가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바뀌어도 어떻습니까? 어떤 이름 하나, 어떤 뭐 새로운 실 하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 바꾸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걸 우습게 여겼다가는 정권이 몰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느수단이다 라고 놋뱀을 우상 취급해버리고 쪼개버리는 것은 내 생명을 걸겠다, 이런 심정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새 역사를 위해 움직이는 지도자나 공동체를 보면 핍박과 조롱 따위는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한국교회 부흥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그 말 한마디 하면 요동치는 것은 결코 부흥 용사들이 할 일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음녀의 세력은 더욱 강력해질 겁니다. 앞으로 더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할 거라고요. 그때도 쫄 겁니까? 그때도 흔들릴 겁니까? 히스기야의 위대한 스토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해서 랍사게를 통해 협박했습니다. 이 협박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 직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예요? 사네립이 보낸 항복 문서를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뭐 했습니까?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대군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송장 만들어 버렸습니다. 뭘로? 기도로.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당신이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당신의 집안을 정리해라, 일종의 사형 선고 아닌 선고를 받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나는 죽었구나, 어찌하면 좋아, 살 만큼 아니 내가 주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라고 우리가 늘 기대했던 바대로 통곡하며 운 게 아니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15년이나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참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연장하신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대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뭐예요? 그 집 아들이 므낫세라는 겁니다. 성경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행한 악행을 자세히 기록했는데 21장 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5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다. 아니, 얼마나 충격적인 짓입니까?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 그 앞에다가 일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을 섬기는 단들을 함께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두 아들이 우리 부흥 체험관에 거기다가 돌부처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방 신상을 갖다 놓은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들이 아버지가 눈물로 세운 이 예배당 뒷뜰에다가 부처상을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오늘 주일 대예배 때 이럴 때면 2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켜서 누구의 아들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겠다는 것은 자식을 불태워드리는 몰렉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받아들였어요. 느수단까지 이 노뱀까지 느수단이라면서 쪼개버렸던 아버지와 역행하는 므낫세. 점쟁이를 다 불러들여서 그들을 신임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렇게 악한 왕은 없었습니다. 21장 11절에 보면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역사에 없었던 일을 해버린 겁니다.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하게 만들었다. 누가? 므낫세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죽였는데 톱으로 잘라서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장로님 아들이 장로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 아들이 목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사님 아들이 오늘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히스기야 집안에 이런 악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히스기야 집안에는 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후손들이 다 쓰임받게 하자 목놓아 외치는데 우리 교회 직분자 자녀들이 우리 교회 부교육자 자녀들이 제 아들들이 지금 므낫세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교회는 끝 아닙니까? 제 두 아들이 지금 뒤에다가 오늘 또 지금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지금 뒷뜰에 담배 피고 있고 어제 밤까지 먹은 술이 안 깨가지고 장로님 아들이 예배 오는데 술 냄새 풍기고 제 목회 끝 아니냐고요. 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악한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해되시냐고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보니까 어때요? 목사님 아들은 다 목사님 되던가요?
장로님 아들은 다 장로님처럼 믿던가요? 아니 실제로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못 치는 집이 있습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목사가 예배 드릴 때 그거 치워달라고 그랬더니 못 치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 다 문화세 됩니다. 문화세. 저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히스기야의 아들이 문화세 되물었을까? 어떻게 악한 길을 가는 아들이 되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했죠. 15년 생면 연장 받았죠. 1년도 아닌 15년 연장, 엄청난 거죠. 우리가 생명을 3개월 연장시키려고 항암제 맞고 난리치는 거죠. 우리가 3년 더 살라고 5년 더 살라고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15년 연장받은 거 엄청난 거죠. 이렇게 투병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을 지나고 있을 때 바벨론 신하들이 누구를 문병옵니까? 히스기야를 문병옵니다. 12절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애물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합니까?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사실 바벨론 왕이 애물과 편지를 가지고 온 것은 진짜로 히스기야가 오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우리로 말하면 기도해 주러 온 겁니까? 정탐하러 온 겁니까? 정탐하러 왔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보물 창고, 군비고 심지어는 왕궁 안에 있는 것까지 산의 진미, 우리로 말하면 이거 온갖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바벨론의 신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빨리 들어와서 다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에게 경고를 합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말이 좋아서 옮겨간다는 거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긴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는 저주가, 책망이, 진노의 메시지가 지금 누구에게 선포된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선포가 되었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야 옳습니까? 지금까지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엎드릴 것입니다. 목사님, 선지자님, 올 게 왔네요. 맞아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영적으로 언제부턴가 식어져가는 나를 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확하게 너 가진 모든 것 다 빼앗길 거야. 네 아들 바벨론 궁에 환관될 거야. 회개합니다. 이랬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정말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걸 좀 더 와닿게 번역을 해보면 그대가 전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자기의 목숨이 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전이 계속되리라.
혼자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말로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목사님 내 새끼가 망하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 투민이 은민이나 잘 키우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이었는데 회개하지 않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는 동안에는 태평 성대를 누리리라. 그 마음은 이미 교만해졌고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너무 강성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디 하나 아픈 데가 없어요. 어떤 이런 분위기. 목사님, 나는 어디 아픈 데가 없어라. 내 남편도 내 부인도 아픈 데가 없어요. 내 새끼도 버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도 아들도 고급차, 아버지도 고급차, 며느리도 고급차, 다 고급차를 타고 돈이 금은 보화가 쌓이고 통장에 돈들이 아파트가 서울에도 한 채, 광주에도 한 채, 어디 전국에, 미국도 자주 가니까 미국에도 한 채, 제주도에도 아예 집을 사버렸으니까 사버리고 우리는 펜션 알아보려고 아주 그냥 후천을 떠돌아다니는데 바닷가 좋은 곳에 애월에다 사버리지.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고 전화하면 아산병원, 전화하면 삼성병원, 전화하면 세브란스 병원, 전대는 병원으로도 안 치고 어디든 연결이 다 되고 툭툭툭툭 침단이 되고 다 되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목사님 고생하시오. 우리 집에 신방 오셨어. 그 말 해주려고. 고맙습니다마는 속으로 내 당대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히스기야는 태평성대를 누린 뒤에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하지만은 중요한 시간에 꼭 필요한 시간에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금은보화를 자랑하고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는 가운데 뭐가 사라졌어요? 기도가 사라졌어요. 부요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과 평안이 두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건강검진할 때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머리끝에 발끝까지 이제 내가 지금 60이 넘어가는데 아이고 건강을 잘해서 40대 건강입니다. 이런 판정이 무섭다는 겁니다. 아픈 데가 없어. 아픈 사람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쉽게 흘러갔는데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때 똑같은 주님을 부를 때 다릅니다. 내 자녀가 부족하다고 믿을 때 부모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런데 버릴 데가 없어라. 와, 다 그놈이 똑똑해라. 보통 놈이 아니어라 목사님. 비록 지금은 주의를 안 지키고 있지만은 그놈이 보통 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33절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그러다가 아차 새벽기도 못 나오죠. 젊은 우리 집사들이 요즘에 돈 하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경쟁회를 하듯이 집을 늘리고 차를 바꾸고 하는데 과연 그 집 자식이 시한부 인생이 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고 했을 때에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할 수 있을까?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 타이밍에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금은 보화 자랑에 집 늘리는데 돈 빚 갚는데 인생을 올인하게 되었다. 제가 미국 집회 가보니까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자식 교육 때문에 미국 왔는데 놀라운 게 주일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새벽기도 잃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돼 버렸고
그리고 자식이 동성애자가 돼도 말도 못하는 희한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맨하탄에 뉴욕에 다 빌딩 두고 사는데 자식이 신앙생활을 안 해. 때론 가난이 복이고 아픔이 복인 것이. 가난할 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한 달 전기세가 없어서 눈물을 흘릴 때 기도 제일 뜨겁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새벽기도 빠질 수 있나요? 한 달 이자를 계산하며 살아갈 때 어찌 이렇게 한 달이 빨리 돌아오냐. 근데 지금 어떠세요? 연금 착착 들어오고 카드값 문제 없어지죠. 그 기도가 애절한 기도이겠냐고요. 저는 우리 교회는 가난하게 살자, 끝내 거지같이 살자 이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이런 얘기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내 인생에 태클 거는 인생이 많답니까? 왜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왜 자꾸 태클을 건답니까? 진정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인가? 기도하지 않을까 봐서. 왜 우리 교회 가는 길에 태클 거는 인생이 많대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태클 걸릴 때 누군가가 발을 깊숙이 넣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살잖아요. 큰 선수일수록 큰 놈이 발을 깊게 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 장성, 국군 장성 중에 욕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이 좋은 군인입니까? 아니면 북한 쪽에 칭찬해준 군인이 좋은 군인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린 양의 군대가 용군대 사령실에 이름이 올라가가지고 이 용군대 사령실에서 자꾸 백윤영이를 처리해라, 백윤영 공격해라, 백윤영 이름이 이단 같지 않냐, 비교 이상하지 않냐, 오르내리는 거 좋은 것이에요? 아니면 아주 신천지 쪽에서 칭찬해준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은 과연 욕을 먹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태클을 깊이 걸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우리는 뭐 합니까? 깨어 기도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발 그런 설교 하지 마시고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열심히 할게요. 우리 교회 주변에 부자들 한번 보시라고요. 열심히 하는가? 부자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아. 얼굴이 예쁘게 태어난 사람이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얼굴 예쁜 것들은 다 어디가 있던가요? 얼굴 예쁜 사람들은 화장 지워질까 봐서 못 운다 그러더라고요. 화장이 지워질까 봐서 못 눈물을 집어 넣어버린대. 울면 귀신 돼버리니까. 가난이, 아픔이, 너 오래 못 산다, 집 정리해라. 그때 기도는 탄식의 기도, 눈물의 기도. 여하튼 희석이는 부요한 뒤에, 형통한 뒤에 뭘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반면에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운 야곱, 어떻게 되었나요? 야곱은 어땠나요? 임종시까지 부동산 투자하다 죽었습니까? 아니면 임종시까지 지팡이 머리 의지하여, 우리를 말하면 새벽기도 했습니까? 지팡이 머리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고 12아들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뭐 했어요? 축복기도 했잖아요. 재능 따라서 축복기도 했더니 놀랍게 그 아들들이 12지파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인생을 뒤집게 된 것이, 위대한 디모데 사역자가 된 것이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래서 남자들이 뭐 기도 안 한다고 성질 낼 거 없습니다. 여인 한 사람이면 애할머니 한 사람이어도 인생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기도가 있으면 12지파가 세워지는 거고, 기도가 없으면 므낫세가 되는 겁니다. 제가 교만해져서 언제부턴가 어디에 땅이 좋은가, 어디에 돈이 많을까, 이런 것만 쫓다가 투민이 은민이를 위해 기도를 멈춰버린 순간, 가정예배 바빠서 못 드린 순간, 투민이 은민이는 어느덧 그 안에 악한 것들이 자라고 자라서 므낫세가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연락 없던 아들이 나타났는데
한번 보십시오. 신앙이 므낫세의 길을 걷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괴물 돼버렸습니다. 유학 갔다 왔더니 므낫세입니다. 가슴에 눈물 흘리더라고. 내 아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하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인생에 반드시 중요한 타이밍에 여러분 집안에 기도가 멈췄을 것입니다. 나는 요즘에 젊은 집사들이 정말 돈 하는데 참 불안합니다. 인생의 고난 한 대목만 와도 그들 부부 가정 못 지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어떤 상황에도 가정은 깨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고난이 오면 이혼하자고 합니다. 보따리 사서 가버립니다. 친정에서 말합니다. 못 살겠으면 와라. 부모님들이 서둘러서 이혼시켜버린 시대입니다. 과연 자녀 문제, 자녀 갈등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자, 제가 새벽 예배 기도하자, 그게 지나친 요구입니까? 여러분 육적인 자식들한테 물려줄 유산 없으시잖아요. 지금도 돈 때문에 형제간에 으르렁거리며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돈 때문에 줄성수 못하시고 11조금 떼먹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드린 게 11조입니까? 월정은금이지.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드린 거 아니잖아요. 진정한 믿음의 자녀에게는 부모들의 진실한 기도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피 끓는 기도. 피 끓는 기도가 없이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갖추어지면 우리가 악한 짓을 합니다. 상황에 이르면 다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살인자들을 보면서 욕하지만 우리도 상황에 이르면 살인자가 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악함이 있어요. 뭘로 통제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자식에게 그 능력이 부어집니까? 부모의 피 끓는 기도로. 아버지들, 자식한테 얻어맞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자식 아들 잘못 키워놨더니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들어. 그 아들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아들을 정신병원에 넣어보십시오. 바뀌는가? 더 악한 놈이 돼서 더 악한 범죄를 꿈꿀 겁니다. 성도가 아프게 할 때 목사가 할 일은 뭐냐? 그 악한 사람을 붙잡고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피 끓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룻바닥을 떠날 그런 위인들이 아닙니다. 마룻바닥 떠나서 내 자식이, 우리 아들 딸들 가만히 내가 지켜보니까요, 아들 딸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므낫세가 만들어졌다고요? 히스기야의 기도 없음이. 너는 어찌 그리 되어 먹었냐 말하지만은 자식이 므낫세가 된 것은 부모의 기도 없음입니다. 그건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자녀를 므낫세로 만들 것입니까? 12지파로 만드실 것입니까? 젊은 부모들이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임신해 있고 또 아이 낳고 이러는데 여러분 아들을 좋은 유모차에 태우면 12지파가 됩니까? 유기농 우유를 먹으면 12지파가 됩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가 밀리지,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좋은 유모차 태우려고, 좋은 우유 먹이려고 내가 새벽부터 뛴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안 하고. 좋은 유모차에 태우고 좋은 우유 먹이고 영어 유치원 보내면 그놈이 12지파 됩니까? 정신 차립시다. 우리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은 마룻바닥을 키워서 그래요. 마룻바닥을 키워서. 언제까지 자식 뒷바라지 하실랍니까? 여러분 자식의 종입니까? 우리 교회 자녀들 한 사람도 문화세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12지파 12사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계보를 잇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결단하십시다. 기도 없음이 문화세, 기도 있음이 12지파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를,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부시키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였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다 결단하십시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결단하십시다.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성사교회 자녀들이여 살아날지어다.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였다. 풍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야 돼요. 오 주님 이 땅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세다. 오 정상교회 다음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나의